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처지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요즘 한참 인기 있는 연예인 중에 손석구라는 연기자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젊은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한때는 외국에 가서 동구도 배우고 연기 학원도 다녔다고 합니다. 이라크 파병까지 다녀왔으니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방에 앉아서 SNS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하게 보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보았더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이번 생은 망했구나.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 곳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아서 연기자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이처럼 아무것도 이룬 것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참 초라하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일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왜 헤어졌는지,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있어야 했는지 굳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요? 야곱은 요셉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삼촌 라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처자를 모두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이때 야곱을 회위하기 시작합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동안 일한 것을 후하게 쳐주겠다. 이는 야곱이 라반에게 있어야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라반의 계산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때 고향으로 떠났을까요? 떠나지 못했을까요? 네, 떠나지 못했습니다. 대신 라반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한 품삯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품삯을 받았으니 야곱이 부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전보다. 그런데 그렇게 소유물이 많아지더니 어느 순간 라반의 소유물보다 야곱의 소유물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라반의 안색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떠나려고 했을 때는 못 떠났습니다. 근데 라반의 안색이 달라져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요셉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 도저히 라반 밑에서 못 살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내가 일한 거 다 받지도 못하겠다. 이제 가야지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열심히 살고 이제 소유물도 많아지고 이제 라반보다도 더 부자가 되자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떠나야지.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였고 야곱은 이런 라반과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진짜 떠나야지, 정말 떠나야지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떠나야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그리 쉽게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많은 소유물을 가져다 두는 야곱을 그렇게 쉽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야곱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고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라반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니 라반과 같이 살 수는 이제 없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럼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와의 만남 쉽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 사이에는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20년 전에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서 끝난 것 같지만 아직 20년 전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있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 에서를 만나고 가는 야곱은 가축도 많고 결혼해서 가족도 있고 소유물도 참 많아졌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졌죠. 그런데 에서를 만나는 것은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소유물들도 먼저 보내고 보낼 때는 두 때로 나눠서 한쪽이 먼저 간 쪽이 공격을 받으면 뒤쪽은 도망가게 하려고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약복 나루 앞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다 소유물도 또 아내들도 자식들도 다 보내놓고 왜 야곱이 지금 약복 나루에서 홀로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이삭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럼 누가 있어요? 막내 아들이면 위에 형이 있다는 거죠. 에서가 야곱의 형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또래의 두 명의 아이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형제들이요 서로 엄청나게 싸웁니다. 서로 지지 않으려고 엄청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몇 초 차이가 안 나요. 뭐 막내 동생이라고 알아서 엄청 차이가 난 것 같지만 몇 초 차이가 안 납니다. 둘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통적으로 맏아들 맏딸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있습니다. 맏이는 어떻게 보면 노력하지 않아도 거저 얻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맏아들과 맏딸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엄마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미 다 자기 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동생은 어떻습니까? 이미 앞에 누가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의 사랑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존 본능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터득합니다. 여러분 야곱과에서는 형제입니다. 이들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오죽했으면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했겠습니까? 야곱은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자라나면서 엄청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최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교묘하게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의 고생길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렇습니까? 라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아내도 생겼고 자녀도 많아졌고 가족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는 그렇게 바라던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야곱이 축복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의 가족과 많은 가족을 앞세우고 형을 만나러 가지만 야곱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함께 약봉나루를 건넜다가 다시 자기만 혼자 건너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홀로 남아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자신이 두려워하는 형을 만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에서를 만나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다 보내놓고 혼자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과 이렇게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었을까요? 형을 만나야 하는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막막한 그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마도 형을 만나야 되는 그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자신과 가족 그리고 그의 소유물들이 안전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어떠한 이유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지보다 야곱이 홀로 남아서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홀로 남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홀로 남아서 이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을까요? 야곱은 지금처럼 홀로 남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려고 도망할 때입니다. 야곱은 광야의 한복판에서 홀로 남아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때가 진짜 혼자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지금은 자녀도 있고 소유물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홀로 광야에서 혼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형을 만나야 되는 그 숙명적인 그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하란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래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가다가 가나안에 머물렀을 때, 그 광야에서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태클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지금 광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광야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고독하게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적막한 곳에서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돌을 베개 삼아서 있는 그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고,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들에게서 터닝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를, 그 지점을 꼽자고 한다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때, 바로 지금 이 장면이 그의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홀로 광야에서 고독한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브엘사베에 있을 때, 그의 고향에서 있을 때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 이성대로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에서 살던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단적인 예가 품삯을 10번이나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는 라반에게 맞대어 대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아무리 자신의 품삯을 속이고 자신의 것을 좀처럼 야곱의 것을 주지 않아도 내 거라고, 내 거 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제 떠나야겠다. 여기 있다가는 내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우리 처자들이 굶어 죽겠구나. 여기를 떠나야겠다. 그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너 나와 함께 있자. 내가 품삯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때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라반의 소유보다 야곱의 소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지 않을 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야곱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가야겠다. 이제 꼭 떠나야겠다. 라반에서 벗어나야겠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라반의 안색이 달라지는 순간 이제 떠나야겠다.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다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야곱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길인데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만나야 합니다. 선뜻 형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가족이 있고 소유물도 많지만 그래도 아직 에서의 힘은 막강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3절에서 보면 야곱이 형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물론 개역 개정에는 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종을 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정탐을 하려고 보내죠. 그랬더니 이 종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더라도 사병을 3,400명이나 거느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되고 막강한 권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옵니까? 400명의 군사, 사병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소유물을 먼저 보내놓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의 그 적막한 곳에서 자기만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민족을 티끌과같이 많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야곱은 그 기억이 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하게 했고, 결국 그 씨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고 그 씨름이 날이 새도록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씨름한 그 상대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씨름으로 야곱은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이렇게 씨름을 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내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씨름을 했을까요? 야곱은요, 지금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씨름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야곱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절대로 이 씨름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게 씨름을 하고 이기면서까지 무엇을 받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축복입니다. 야곱이 날이 밝아와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상대를 붙잡고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사람과 씨름을 계속했을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지금 모든 소유물과 가족을 다 보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여러분,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거룩하고 쓸쓸한 가운데 혼자 남아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찾아와 주셔서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경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약복나루에서 혼자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축복,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축복, 그리고 언약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교류여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야곱이 밤이 새도록 씨름한 대상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말하지만 이제 누굽니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씨름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이름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밤에 새도록 씨름을 하였고 결국 야곱이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하란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또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함께 해주셨는데 야곱의 이름을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서요 죽을 뻔했습니다. 리브가가 급하게 그의 오라버니 야곱의 외삼촌이죠. 그 집으로 급하게 보냅니다. 말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지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이때 그들을 야곱이 마하나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떠날 때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이 그동안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속여서 빼앗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새롭게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하고,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이성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이름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은 접어두더라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뒷모습만 바라봤을 뿐이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그것도 신기한데 야곱이 허벅지 관절만 어긋나고 살아남았습니다.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간절함에 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32장 9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모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해서 야곱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보존된 거죠. 야곱이 뒤늦게 그가 누구와 씨름했는지 알고 야곱은 이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을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했으나 그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에게는 또 하나의 장소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죠. 하나님과 깊이 만난 장소. 야곱이 홀로 있을 때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곳, 정말 아무도 없는 곳,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오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이름 졌죠. 여러분,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아주 뜨겁게 만났던 곳이 또 한 곳이 생겼습니다. 베델 그리고 분이엘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두 장소는 너무나도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두 장소를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도 막 척척 다 해결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어떤 상황에서도 역경을 뛰어넘어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징태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라반에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묵은 그 앙금이 남아있는 에서에게도 갈 수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홀로 야복나루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 남아서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이 처한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가족도 그의 재물도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씨름한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에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이겼고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야곱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만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없이 모든 걸 다 해결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서 실신을 했습니다.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내 안위와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을 일상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처절한 기도가 일상에서 있지 않으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런 처절한 일상에서의 삶과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뻔해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삶 자체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새벽 미면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모든 걸 다 알고 척척 다 해결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고,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힘든 일도 넉넉하게 이기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인간이 느끼는 그 고통 다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은 걷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끈질긴 기도 속에서 이 잔이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제발 이 잔만큼은 내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처절한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처절한 기도 끝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고독한 시간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바쁜 것들 다 뒤로 하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혼자 남아서 그 광야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란에서의 고된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분열해서 하나님과 끈질긴 씨름을 했습니다. 형과 대면한 일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을 만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끈질긴 씨름을 하고 나서 그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고 야곱은 이제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끈질긴 그 씨름을 통해서 이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형을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뀐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야곱이 받은 그 새로운 이름으로 인해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근간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하였고,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의 사명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부여받고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믿음이 없어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홀로 남아서 만나는 그 고독의 시간, 또 그 기도의 시간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가기 위해서는 더욱더욱 간절히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바울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씨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자리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었던 것처럼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너는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느냐라고 말했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에 합당한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홀로 남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